할렐루야. 우리 교회 미래를 알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섬기는 이렇게 교사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듣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할 말씀은 교사로서의 어떤 기술, 테크닉을 전달하고자 함에 있지 않고 우리 신앙인의 됨됨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제목을 위대한 교사 성령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위대한 교사가 성령님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위대한 교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뭡니까? 기독교가 붙어 있으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교육입니다. 나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과 나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르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모든 일체의 교육 행위를 기독교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야 한다. 바로 이 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얼마나 일에 매몰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여러분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의 변화와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진리,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진리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일반 학문을 연구하듯이 열심히 연구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진리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교사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은 그 교육받는 자들의 변화와 성숙과 성장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자신이 섬기는 그 영혼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마스크 써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은 너무 소중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 좀 잘해보려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뭔가 싶어가지고 애들 사이에 좀 끼어들어서 대화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해보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5학년이 됐는데 그런 걸 포기했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요즘 신조어들이 뭐고 애들이 어떤 말을 유행하는지 이제 검색하는 게 지쳐가지고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후 시간에 벌써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모여서가지고 요즘 엄청 열받을 때 하는 말이 요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막 10원짜리 막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전통 있는 욕이고요. 요즘 표현이 뭔지 압니까? 엄청 열받았을 때 뚜껑 열린다. 9세대입니다. 9세대. 요즘 그런 말 안 씁니다. 정답은 킹 받는다 라고 표현. 킹 받는다. 이해가 안 되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엄청 열받을 때 영어 왕이라는 킹을 써가지고 킹이 무슨 말을 강조할 때 킹을 넣으면 되더라고요. 열받으면 요즘 애들은 킹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인정한다라고 말할 때 뭐라 하는지 압니까? 킹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킹정. 심오한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는데. 제일 어려운 거 하나만 더 내볼게요. 매우 합리적 의심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킹리적 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킹리적 가심 영어를 넣어가지고 가심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킹리적 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따라잡아가지고 요즘 애들하고 대화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잘 익히고 온다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뭐 예수님 킹정 이랬다가 애들 더 킹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공과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몇 시간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 영혼이 꼭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 준비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고 그런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나의 성경 그 전수 실력이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에 합당한 자로 먼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거듭날 때에 기독교 교육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말이 먼저 나는 거 아닙니까? 뭐 단순하게 해석해 보면 먼저 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교사는, 기독교 선생은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래봬도 기독교 집안에서 제가 자랐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의 모든 코스를 거치면서 성장했어요.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약간 돌출형 하관 아닙니까? 이것도 어릴 때부터 주여 주여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후천적으로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안 이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는 거 청년부까지 다 한 거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몇 분 있어요. 몇 명.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목사가 되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이제서야 갖게 됩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 선생님은 나한테 참 잘해주는구나. 나를 진짜 좀 위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결점 없이 완벽한 사람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한 영혼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었던, 또 저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진지한 눈빛, 그것은 그 윽박 지르고 막 야단 치르고 그냥 권위로 누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눈빛이거든요. 아이들은 어려도 느낄 수 있어요. 교사가 나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기 기준대로 함부로 영혼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눈높이를 맞추어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보려고 그렇게 섬기고 애쓰셨던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저에게 잘해준 교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었구나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시스템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사, 성령에 붙들린 위대한 교사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위대한 교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됨됨이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것이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됨됨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교사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말로만 할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그 복음을 강력히 새기는 일은 교사가 먼저 강력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 영혼을 살리겠구나, 그 믿음이 교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구될 정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교사들이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격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그 삶으로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알량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윤색한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 노하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가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되는 거죠.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한 울림이 되도록 성령님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떠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령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여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러한 삶의 변화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영혼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변화, 내가 만족하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이들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은 바로 그러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보십시오.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바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복음 선포적인 삶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가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선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가르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는 안다.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조건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 삶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일학교 안에, 다음 세대 안에 그 영혼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의, 지금 오늘날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영혼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렇죠?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런 세상의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령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넣었다고요. 그냥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주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기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복음이 제시하는 그런 삶과 일치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은 이 말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이 내가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제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 되어 제가 섬기는 영혼들이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헌신 예배라고 왔는데 좀 위로의 말씀이나 해주시지, 너무 더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냥 아이고 열심히 잘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최고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이 말하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역자, 저 목사,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다음 세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덕목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을 깨우세요. 잠을 깨우세요.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사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일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거, 사역. 사역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역.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대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영혼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역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또한 사랑에 의해서 촉발된 수고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사들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잊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목사가 매일 새벽에 그런 기도 나고.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잊지 않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 간구를 잊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금방 고갈되고 맙니다. 저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보았던지, 얼마나 영혼을 미워해 보았던지,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좌절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워했던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알기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먼저 거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날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사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마다 아마도 사명감, 게이지가 있다 그러면 사명감의 정도가 다들 다르실 것 같아요. 열정으로 막 충만한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랜 기간 계속 섬기다 보니까 내 안에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이 생긴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막 주일이 기다려진다, 이런 분도 아마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힘겹게 버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픈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사님, 내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만두면 우리 부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또 진짜인 줄 알고 붙들려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언니하고 원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왜 우리만 고생하는데, 니는 뭐 하는데 시달리다가 또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곤태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곤태감을 느끼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탁월한 탈락자가 되지 마시고 부족한 완주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내하세요. 인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 감당에 필요한 인내는 강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에 의해서 감동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참된 소망이 있음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그 소망을 내가 먼저 붙들 때에 영혼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계속해서 섬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중국의 대나무 종류 중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대나무,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요 5년 동안 땅 위에 3cm 정도 되는 죽순을 틔우고 그 어떠한 성장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3cm만 틔우고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대나무가 하루에 70cm씩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25m에 달하는 그러한 크기로 급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뿌리는 그러한 땀과 눈물이 당장의 열매로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 압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들의 수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꽃들도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한 생명의 샘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활짝 꽃피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차 개발을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며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에 여러분이 섬겼던 그 소수의 그 영혼들이 훗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사람 되리라 결단하시고 무릎을 꿇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